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5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2021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학생 1명 그리고 이제 청년 2명 1대1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명 만날 수는 없지만 1대1은 괜찮잖아요. 2명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1대1로 만나서 한 명씩, 고등학생은 또 1대1로, 청년들 1대1로 약속을 잡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한 친구가, 그 중에 이제 3명 중에 한 친구가 코로나 기간에 한참 이제 유튜브를 참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그들이 세계 정부 수립을 하고 지금 코로나의 배후에 있는 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까지 많은 그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고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코로나랑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랑은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 끝내겠습니까? 이때 이 질문하는 여러 이제 그 영상들, 유튜브 안에서 영상들이 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2008년, 9년 이 정도에 처음으로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내용들을 접했던 내용들이 있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TV에서도 방영이 됐더라고요. 2016년에도 2019년에도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이제 보여줬죠. 사람들은 어떠한 배후 세력이 이것을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음모론에 그것만 계속 들으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들렸던 그것이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는 현실이었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쭉 진행되는 한 2년, 이제 1년 막 지나서 조금 지난 그 시점에 이 아이에게는, 이 친구에게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 낼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석해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나요? 네. 오늘 말씀을 하다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 우리 10장, 11장, 12장.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1장, 12장 말씀이 제가 이제 한 장씩 쭉 왔는데, 이 10장, 11장, 12장 말씀이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 10장부터 12장의 내용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예언되었던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 역사적인 설명들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그 8장에서는 없었던 그 결말의 내용이 여기 10장부터 12장에서 그 결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굉장히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되고 있는 2장과 7장에 나오는 내 왕국에 대한 역사가 이 10장과 12장의 내용 안에서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쭉 치달아서 이것이 조명되어서 비춰집니다. 우리가 7장부터 계속해서 무엇이 나왔냐면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시기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시대순으로 쭉 그렇게 7장부터 나왔는데,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들을 보여줄 때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벨사살 왕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다리오 왕, 이제 메대죠. 다리오 왕 1년. 그리고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10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는 이 내용은 고레스 왕으로 가서 고레스 왕 3년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에 이 환상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는 1장을 시작할 때 포로의 시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내용 속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는 그 시기, 귀족 자제들이 그 포로로 잡혀오는 시기부터 해서 그 포로의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 있었어요.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은 이 70년의 바벨론 유수가 이 고레스 왕 1년에 끝날 것을 암시를 하고 쭉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끝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말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이 포로된 자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조소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9년에 이 포로된 기간으로 따지면 한 67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성전이 바로 지어지지 않아요. 한참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는 여러 시간들이 겹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그때에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환상이 주어지는 10장은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3년에. 그러니까 포로 기간이 이제 69년에서 70년 정도 되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해방되는 이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이 진정한 이 포로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기에 고레스 왕 3년에 다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십니다. 이럴 때 이 유배가 이 포로된 이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려지냐면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집니다. 아직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아직 포로된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이방 땅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9장에서 70일에 70일에가 언급되었고 10장에 들어와서 이 70일에를 기반으로 포로기의 이 의미가 재정의 됩니다. 7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기간이 7 곱하기 70이에요. 그것이 70일에 그리고 특별히 계속해서 예언되는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 1일에 예언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7인의 심판이 있는데 7인으로 해서 마지막 7번째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또 고리가 이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7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7번째 나팔에서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7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그 모습이 마치 다니엘서에서 70년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것이 71회로 다시 포로기의 그 모습이 다시 재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다시 포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다니엘에게 맡겨집니다. 그는 고레스 1년까지 왕궁에 있었고 이제 고레스 3년째니까 통치 3년째니까 이제는 왕궁에서 내려왔어요. 그의 역할은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상의 존재의 말소리가 들려올 때에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잠듭니다. 그런데 그를요 그 천상의 존재가 손으로 어루만지고 다니엘을 강하게 합니다. 너 힘드니까 그냥 그러면 하지마. 내버려둬.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서 힘을 내게 해서 끝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운데 그가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 강가에서 그를 먹이고 천사가 먹이고 끝까지 결국은 호렙산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한 것처럼 그를 먹이고 잠들게 하고 쉬게 해서 결국은 호렙산까지 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이 힘드니까 그러면 그래 너 내려놔.
그러면 너 안 해도 돼. 다른 사람 찾아볼게가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서 힘을 주고 힘든, 쉽지 않은 그 예언의 선포를, 그 환상들을 선포케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임봉하게 하는 역할을 끝까지 하게 합니다. 그를 어루만지고 다니엘을 강하게 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의 그 전쟁, 그 싸움들, 이 왕국들의 흥망성쇠 가운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의 그 싸움들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 천상의 존재가 알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어요. 정말 쉽지 않은 그것을, 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천상의 존재가 어루만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것을 듣고 그리고 기록하여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가 이제 암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만 좀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에, 이게 보통 뭐 어느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세 일해 동안 3주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뭐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기에서는 세 일해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겸비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슬픔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24일이 나와요. 굳이 24일이라는 날짜를 하는 것은 7주 있죠. 7주를 하고도 또 3일. 항상 3일은 한때, 두때, 반때가 얘기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자신에게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종말의 때에 자신 또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괴로움을 그가 체험하고 이 환상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 1차 독자들 또한 70일의 그 포로기를 겪어가는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69일회를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그 기간에 한때, 두때, 반때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때에 마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정말 계세요라고 그 하나님의 부재를 막 울부짖을 그때에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원인을 얘기하고 또 더없이 치열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심을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한 일회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첫 번째 그 인봉을 뜯어서 보게 되는 독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독자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발흥하고 그리고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이런 현상이 그냥 혼란이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비밀 조직들, 이런 음모론,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졸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힘든 시기, 고통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환난의 시기일지언정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이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제거하시고 왕들을 일으키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명철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우연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장들에서 이렇게 봤듯이 나라가 바뀌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11장 1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어느 영역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나라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왕들이 바뀌어가는 것은요, 그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대가 있었고 메대 이후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도래할 것을 앞에 말씀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는 절정에 이르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이제 그 소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의 싸움이에요. 뭐 어느 나라 할 수 있겠지만 쓰여진 대로만 보겠습니다. 북방 왕이나 남방 왕이 계속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어느 한쪽이 계속 통치의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팽팽한 그 긴장감 속에서 나아갑니다. 역사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그러한 노력들도 합니다. 결혼 동맹도 맺고요, 다양한 동맹을 시도하고 시행하지만 그런 동맹의 부분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방적인 승리가 없이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왕들은 권력을 부여받아 정점에 이르고 각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정해진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왕위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왕들은 자신이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모든 것을 그들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방왕이든 북방왕이든 그들 사이에 그 균형과 역사의 이 정체기 안에 있다가 결국 최후에 있는 북방왕이 지상을 넘어서 하늘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거죠. 이것은 그의 교만과 권력 남용으로 이 왕이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북방왕을, 마지막 있는 이 북방왕을 그리스 제국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분리될 때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다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때를 틈타서 계략과 음모를 통해 왕국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할 일들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에 없었던 독보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시민들을 대규모로 폭력으로 저지합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번제단 위에 이방 제단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이 시기가 무서운 박해의 시기가 도래한 거죠. 왕은 그들이 율법과 언약을 어기도록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고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속임수로 악한 왕에게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냐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을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때가 되면 소망의 인내로 이겨낸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받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며, 언약을 버리고 왕들에게 굴복한 기회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를 잊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 속에 궁창의 빛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유는요, 포로기 같은 이 시기,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이 찾아올 때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언약 백성답게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혹시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으로 활동했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정재 씨가 이제 이게 역할들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 독립투사들 이거 안에서, 임시정부 안에서 밀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밀정으로 독립투사들을 일본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독립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대 앞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당당해요. 당당하게 자신도 독립투사로 그 역할들을 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당당하게 그 재판대 앞에서 자기의 총 맞은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길거리를 나와서 걸어갈 때 함께 독립투사로 함께했던 안호균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그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그럴 때에 그가 대답합니다. 몰랐다고. 해방될 줄 누가 알았냐고. 알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다니엘서가 쭉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모든 서름을 갚아줄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임봉된 예언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1장부터 시작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열렸습니다. 깨닫고 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 있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